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부터 5절 한 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과 오직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5장의 1절로부터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레미야서 36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 생명록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책을 만들어 종이에 기록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섭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게 됩니까? 바로 여호야김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때 여호야김이 그것을 다 찢더니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화로에다가 싹 집어넣고 태우는 장면을 우리가 36장에 기록된 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상고되어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낙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바룩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그리고 또 왕 앞에 들려줄 때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서 야 화로다. 이제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바룩이 너무나 슬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룩의 슬프고 탄식하는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탄식하며 아주 몸이 피곤할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한 바룩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네가 평안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큰 자들, 뭐 어떤 큰 나라들, 재상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만 생각하실 것 같지만은요, 나라, 교회, 그리고 또한 큰 자, 많은 무리들, 그 외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까지도 다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룩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과 우리의 병마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다 듣고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때때로 항상 우리의 신원하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신 신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룩에게 야, 네가 평안을 찾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보라, 너 한번 기억해봐라. 하나님, 나는 세운 것을 헐어버리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위에 포도원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의 나무를 심고 여러 해 동안 거기에 많은 양분을 주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나 열매가 계속해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시죠. 뽑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권세도 있고 뽑는 권세도 있으시다. 흥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내려뜨리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로서 오는 것 어디로 가는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너무나 놀라운 우주 이 전체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권자,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뭐라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그러면서 뭐예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가야 될 그 앞으로에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할 만한 부응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저 한번 보고 달려가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늘 주는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항상 목표를 두고 가는 야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너희가 나라에 멸망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나라에 순복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오늘처럼 또 이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큰 일을 찾지 마라. 너 그렇게 뭐 큰 일을 하려고 하거나 큰 꿈을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어떻게 꿈을 갖지 말라고 해서 큰 일을 도모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이 꿈쟁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는 우리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야, 더 큰 계획 세우려고 하지도 말고 너는 지금 그대로 만족해라. 만족한 줄 알아. 그럴 때가 또 있으세요. 그럼 어때요? 우린 그 말씀 앞에도 순종해야 돼요. 나는 더 큰 것을 꿈꿔요. 나는 더 큰 것을 의지해요. 나는 더 큰 일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는 여기까지다. 만족할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것도 만족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구했어요. 계속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를 놓지 아니하시며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로 신실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뜻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룩은 고난 중에 애통했습니다. 바룩아 평안해라. 너 탄식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원대한 꿈, 큰 꿈을 가질 때가 아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내가 앞서도 말했듯이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칼에 망하고 연병에 망하고 기근에 망하며 저들을 따라서 이 애굽 땅도 망할 것이다. 그러하니 내가 있는 곳이 다 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네가 꿈을 가진들 그 꿈이 이루어질 것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뜨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고 뽑고 또한 심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끝까지 예레미야를 따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이 바룩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 말씀을 들려주었거든요. 이 일은 그 당시로 생각했을 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자예요. 그리고 아주 너무나 강포를 행했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랬으니 선지자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의 멸망이 초래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을 적어서 그 글을 옮겨서 전해야 되는 바룩이 심경이 없게해서 죽으면 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며 너무나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데 너는 평안해라. 그리고 너는 큰 꿈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그 평안과 큰 꿈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재난이 있을 것이고 저들의 모든 육체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 약속하마.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네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전리품처럼 우리가 사람들은 다 죽여도 어떻게 해요? 전쟁하고 나면 금은 보화는 다 취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어떠한 칼이 있고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어도 너의 목숨은 전리품 남기듯이 남겨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결국 뭐예요? 목숨만은 내가 건져줄 거다. 네가 큰 꿈을 꿀 수도 없고 네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끊어질 소망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내 목숨만큼은 어느 상황 동안 어떤 상황 어디를 가든지 건져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약속하마. 이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안망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탄식도 하고 또한 애통해하고 또한 절망도 하고 잠도 못 이루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은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평안하라. 내가 내 생명을 건지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전리품과 같이 늘 남겨두리라. 생명을 남겨두리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희망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줄이 호흡이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있는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심도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 만큼 생명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벌과 영생 중에 영생이 이르는 분에서 하나님이 딱 나를 이끄시며 그곳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통해 평안히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여러 가지로 갈리고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끝까지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관심을 끊지 않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는 이 주님 앞에 바룩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오늘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기를 자초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끝까지 낭망치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늘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며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우리에게 대적해 넘나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